베들레헴 성도님들 모두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나서 무려 20년 만에 드디어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는 과정과 또 에서와 야곱이 장성한 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보면 이 자식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무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마음고생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자식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마음고생을 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때때로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40세의 나이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빨리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1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짧게 간단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삭은 이 문제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을 마음고생을 했고 또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삭도 처음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자식이 생기지를 않자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다 보면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죄된 본성의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그 기도에 응답을 미루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식이 없는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또 나중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을 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빨리 주시지 않으셨던 이유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절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갈등하고 몸살을 앓는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낮에는 멀쩡하게 잘 뛰어놀다가 이상하게 밤에 잠잘 때 갑자기 막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칭얼대는 경우들을 우리는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아이들이 다쳤나 싶어가지고 보면 무슨 타박상이라든지 무슨 어떤 상처의 흔적이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잠을 자다가 갑자기 아픈 경우들을 보면 보통 성장통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통증인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성장통은 3살에서 12살 사이의 아이들한테 주로 생기는 병인데요. 뭐 병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 성장통은 10명의 아이들 가운데 4명 정도가 이런 성장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육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통증과 같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도 이렇게 자라면서 성장통이라는 과정을 겪는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통증의 과정을 겪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한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마치 성장통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보면 저마다 뭐 자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기도 응답을 빨리 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든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 응답을 늦추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그것도 빨리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우리도 보면 우리 자식들이 뭔가 사달라고 부탁을 할 때 아무리 비싸도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얼마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조금 미루시면서까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보면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늦어지다 보면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 응답에 늦어지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죠. 잠언 13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솔로몬은 사람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더디 이루어질 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늦추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점점 성장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철이 들지 않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자식을 보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하루라도 빨리 믿음이 자라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렇게 방황을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와 1대1로 만나서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다 보면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기도 응답을 늦추시면서까지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때때로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또 중간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결혼한 지 드디어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계속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삭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실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한두 번만 싸웠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두 아기를 가리켜서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두 국민은 바로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두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다른 한 족속보다 더 강할 것이고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보다 더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툰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이 서로 계속해서 갈등하고 반목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과 좋은 관계로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서 안 좋은 관계로 있었던 때가 더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길을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급습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의 아들이었던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로부터 생겨난 족속이 되는 셈인 것이죠. 또 왕정시대 때도 보면 사울이나 다윗, 솔로몬 등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사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을 때 느부갓네살을 도와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데 앞장을 서기도 했었습니다. 시편 가운데 시편 137편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의 어느 강가에서 울면서 지었던 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시편 137편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 족속이 유다 왕국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실을 보면 이 당시 에돔 족속이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얼마나 그 유다 왕국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앞으로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형 에서 대신 장자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착하다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행위가 아닌 오직 부르시는 이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야곱은 잘난 것도 없고 선을 행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 택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게 하시는 그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야곱과 같이 똑같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세상의 창조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택교리 또는 예정교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능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 가운데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날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몸부림을 치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면서 또한 동시에 100%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선택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이하에 보시면 에서와 야곱이 장성한 다음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서는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서는 짐승도 하나도 잡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몹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때 집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죽을 쓴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에서는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야곱에게 그 죽을 자기한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형한테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한테 팔면 그 죽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의 말을 듣고 별 생각 없이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과 관련해서 34절 하반절에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정말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려는 마음에서 이렇게 맹세의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주겠다고 맹세한 것은 단지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 야곱이 쓴 죽을 먹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맹세했던 것 뿐이죠. 뒤쪽으로 가서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을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이삭은 에서한테 사냥을 가서 짐승을 잡은 다음에 맛있는 요리를 해줄 것을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이제 밖으로 사냥을 하러 나가게 되는데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나 또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을 나갔던 사실을 보면 이삭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 다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브가가 에서가 밖으로 사냥을 간 틈을 이용해 가지고 야곱과 짜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또 음식을 대신 준비해 가지고 야곱의 손에 쥐어주고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 들어가게 했죠. 그리고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또 리브가가 만든 음식을 에서가 만든 음식인 줄 알고 맛있게 먹고 야곱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것이나 또 아버지와 형의 축복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챈 것 이것들이 결코 잘한 일이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야곱이 그만큼 장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축복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축복들을 내 것으로 삼도록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반대로 저 영적인 축복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원수마귀가 노리는 것도 보면 자꾸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 즐거움 속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악하고 나쁜 것일수록 그 겉모양을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가면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가 있는데요. 그런데 라스베가스에 가면 그 야경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이 겉으로 보면 정말 멋있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음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라고 하는 말을 표준 세번역에서 보면 속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적인, 불신앙적이고 속된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날마다 저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그 축복들을 내 것으로 삼도록 힘쓰면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영적인 축복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서 하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